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노아 홍수는 천지개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의 문을 여시고 또 땅의 깊은 샘을 다 터뜨려서 땅의 모양이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땅 전체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쪼개지고 땅이 찢어지고 헤집어지고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던 사람의 시체와 또 동물의 시체들이 땅속으로 매몰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매몰된 많은 그 사람들의 사체와 시체와 죽은 동물의 시체는 아주 오랜 동안 땅속에서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다른 물질과 합성되면서 그 석유의 원재료인 원유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원유가 가장 많이 생산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중동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식물들, 그 많은 나무들도 다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땅속에 깊이 매몰되면서 오늘날의 석탄이 되었다. 이 주장이 바로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어디까지나 과학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한치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홍수가 시작된 지 벌써 5달이 지납니다. 150일 만에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잊혀지는 것보다 더 외로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고. 근데 하나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님이 건강한 자녀보다 병든 자녀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상처받은 영혼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에게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기억하시고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바람이 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줄어들었다. 자, 비가 40주야를 쏟아졌습니다. 온 땅에 물이 창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바람을 이용해서 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릅니다. 빨래는 날씨가 뜨겁다고 마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바람이 없으면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빨래는 바람이 불어야 잘 마릅니다. 여러분이 머리 감은 다음에 뜨거운 데다가 머리 대보세요.
모래가 타지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풍기 바람이나 또 드라이기 바람으로 말리면 잘 마릅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빼셨습니다. 성경에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빼거나 물을 한 예가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갈 때 홍해 앞에는 홍해,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동풍을 불게 했습니다.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서 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바람으로 물을 원위치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온 물은 하늘로, 땅의 물은 땅으로, 바닷물은 바다로 원위치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이제 물로 심판하기도 하지만 물을 빼시고 땅을 마르게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질병,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또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땅을 말려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서 말려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 뜻과 의도를 다 결정한 다음에 하신 다음에는 물을 빼시는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을 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이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위치 되었다. 창문은 닫히고 비가 그치고 샘도 그치고 이제 모든 것이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바람을 불게 하시고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원위치 시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 원상태에서 이제 잘못된 것이 바로 건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원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잃어버린 분이 있으면 원위치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업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업도 원위치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떨어진 분이 있다면 첫사랑으로 원위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위치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원위치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제 홍수는 갑자기 왔지만 물은 이제 시간을 두고 서서히 빠졌습니다. 보니까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150일이 지났어도 표시가 별로 안 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갑자기 일하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은 서서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삶은 평생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낳는 것도 이제 하루 만에 다 낳지요. 금방 낳지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앉고 서고 걷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서서히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일의 날에 7월 17일 열일의 날에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달째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보였습니다. 홍수가 난 지 7개월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 아라랏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산들입니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지금도 이란과 또 이라크, 터키, 러시아 이런 나라들로 이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아주 엄청나게 큰 산맥을 이루고 있는 산입니다. 그 산들 중에 한 곳에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지금도 이 아라랏산에 가면 수많은 그 산들 꼭대기에서 조개 화석과 물고기 화석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또 안데스 산맥에서 대량의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제 그 방주가 아라랏산 머무른 후에 노아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1호로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왜 내보냈을까요? 그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 가서 사명을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왕래만 했을 뿐입니다. 방주 주변에만 있었는데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날아만 다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이 까마귀가 왜 밖에서 날아만 다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까마귀가 바깥에 나가 보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또 동물의 사체가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요, 방주 안에서 살았는데 방주 안에는 까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썩은 사체를 좋아합니다. 썩은 음식을 좋아합니다. 밖에 나와 보니까 죽어서 썩은 시체와 사체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실컷 먹고 배부른데 굳이 다시 방주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보니까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고 힘들면 방주 위에 앉아서 쉴 수가 있고 다시 배고프면 날아가서 썩은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방주 주변을 날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는 어떤 까마귀입니까? 이제 홍수 심판 때 그 많은 짐승과 그 많은 사람과 그 많은 새들이 다 죽을 때 선택받은 까마귀입니다. 다른 까마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유일하게 선택받은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은혜를 입은 까마귀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오직 자기 먹는 일, 자기 유익에만 정신 팔려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까마귀 신자가 있습니다. 까마귀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까마귀 교인의 특징은 뭘까요? 까마귀 교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이 까마귀 사명은 무엇일까요?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알아오라는 노아의 특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멀리 가지 않았어요. 주변만 왕래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멀리 가지도 않고 그 주변만 날아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교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망각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까마귀 교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까마귀 신자는 세상과 교회를 왕래만 합니다. 왕래만 합니다. 이 까마귀가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밖에서만 왕래만 할 뿐이지 이 깊숙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까마귀 신자는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 중심에 들어와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선을 긋고 있는 사람들이 까마귀 신자입니다. 또 까마귀 이 교인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까마귀는 나라만 다녔습니다. 노아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 뿐이었습니다. 자기 사명을 망각했으니까 전도 열매가 없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감사 열매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자는 땅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까마귀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나요? 이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아마도 까마귀가 사명 잘 감당했으면 비둘기를 내보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노아는 이 까마귀가 사명을 잃어버렸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비둘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이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멀리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피곤한 날개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노아에게 돌아와서 노아가 손을 내밀었더니 이 비둘기가 손에 앉은 것 같아요. 손을 내밀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발 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물이 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썩은 시체, 썩은 사체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방주가 휴식처요, 안식처였습니다. 다시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 입에서 감람나무 잎사귀가 물려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인님 안심하십시오.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감람나무 잎사귀는 새순이 나서 이제 새로 난 잎사귀이기 때문에 물이 감해졌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비둘기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비둘기 신자일까요? 비둘기 성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둘기는 자기 사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 오늘 까마귀는 자기 사명을 하지 못해서 이제 노아가 까마귀 대신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 비둘기는 자기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대로 물이 감한 것을 비둘기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비둘기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둘기 성도는 자기 사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달란트가 뭘까요? 사명입니다.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명,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명, 어떤 사람은 봉사의 사명,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 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귀히 여기는 자 바로 비둘기 성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둘기는 언제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노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금덩어리 물고 왔다고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그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가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둘기 성도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기쁜 소식을 물고 옵니다.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입니다. 영혼을 물고 옵니다.
그리고 감사의 문을 물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들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간증했습니다만 지난 주일 날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한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냥 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요. 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했는데 그런데 오늘이 제가 11조를 가장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이 가장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뭐 11조 많이 드린 게 그렇게 뭐 저한테 보고할 일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운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내가 30년 만에 이렇게 11조를 가장 많이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를 감격한 가운데 드렸습니다. 11조 드릴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걸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한 권사님이 어제는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서 너무 혼자 있을 수 없어서 목사님께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목사님인데 이제 어느 교회 이제 후임 목사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게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만장일치로 위임 목사로 이제 피택이 돼서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만장일치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소식을 물고 오는 자들입니다. 제가 전화가 자주 옵니다. 성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안 되던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 검사했는데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 잘 돼서 일이 너무너무 잘 돼서 헌금을 한 1억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문이 좀 들려오면 참 좋겠어요. 선교 헌금 1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에다 교회 10개 짓겠습니다. 지금도 건축 헌금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짓지만 더 중요한 사역, 해피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해피가 몇 달 전에 꼭 집을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못 가게 했어요.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공부해야지 형 집에 가냐고. 그때 우기고 갔어요. 가자마자 코로나가 왔습니다.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데 거기 경찰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지금 이제 그 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신랑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게 바로 해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빨리 좀 돌아와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참 좋은 소식을 좀 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목사님 망했습니다. 사고 났습니다. 성도하고 싸웠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교회 옮기겠습니다. 코로나 걸렸습니다. 네, 이런 소식은 하나도 들려오지 아니하고 비둘기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비둘기 신자는, 까마귀 신자는 교회 주변만 맴돌았잖아요. 하지만 이 비둘기 신자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힘들어서 그 사체가 있는 곳, 아무리 좋아도 밖에 좋아도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다시 노아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둘기 성도는 교회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처럼 기뻐합니다. 바로 이것이 비둘기 성도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비둘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마귀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의 사람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주변에서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왕래하는 성도가 아니라 깊숙이 들어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는 귀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노아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이제 밖으로 금방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601년 1월 1일에 거의 땅에서 물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뚜껑 열고 보긴 봤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이제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601년 2월 27일 홍수가 났습니다. 1년 10일 만에 이제 땅이 거의 말랐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땠을까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지나간 다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처참합니다. 무려 한 달도 아니고 1년 이상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거기 뭐 집이 있나요? 먹을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한 것은 먹을 것을 찾거나 집을 짓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 가면 가장 먼저 집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시면 신혼여행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요, 전부 기도원 갔어요. 첫날 밤에 가서 기도하자고. 첫날 밤에 신랑 신부가 기도원 가서 밤새 철야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낸 분들은 잘 살아요. 목회도 잘해요. 신혼여행 꿈도 안 꿨어요. 저 신혼여행 못 갔습니다. 신혼여행이 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엔 다 갔을 때인데 신혼여행 간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기도해야지. 무슨 신혼여행은. 그렇습니다. 창업하면 떡 먼저 돌리지 마시고 예배 먼저 드리시고, 좋은 일 생기면 먹고 놀지 마시고 먼저 예배 먼저 드리시고, 항상 예배 먼저, 예배 우선, 슬프나 기쁘나 언제나 예배 먼저 드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나오자마자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예배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시간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24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 드리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핑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바쁘다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돈을 잘 벌릴 때는 바쁘다고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 코로나 전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릴 수 있는, 오직 예배, 죽어도 예배, 예배 중심, 노아와 같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은 기었고 감해지고 빠질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고통 중에 있으면 물을 빼주시옵소서. 원위치 시켜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첫사랑 잃어버려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 주께서 속히 물을 빼주시고 말려주시고 원위치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심령도 아버지 행여나 까마귀 신자가 아니라 아버지 비둘기처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사명 감당하는 그 기쁜 소식을 물고 올 수 있는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하며 그리고 주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맥주 감사 주일은 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럴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다른 광고들은 다 참고하십시오. 요즘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오직 예배 중심, 예배 중심으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또 모범 교사상 수요가 있는데 우리 김문주 교사, 우리 인천도에 아마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우리 김문주 교사도 참 귀하게 잘 사용해 잘 우리 충성 열심히 했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교사가 다 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다 상 받아야 되는데 한 명밖에 못 주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날에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잘하고 계시죠? 네, 문제가 많이 쉬워졌어요. 쉬워졌는데 함정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드렸습니다.
밀기 부리에 있었던 감람나무 잎사귀 같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저들 삶 속에서 생업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